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기업체나 학교에서는 좋은 인재를 어떻게든지 뽑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학 같은 경우도 수능만 가지고 학생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학생 종합 평가를 통해서 이런저런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뽑기도 합니다. 기업체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에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 서류 전형을 하고 시험도 보고 면접을 하면서 몇 가지를 가지고 체크를 하여서 정말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가장 적당한 신입사원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사람을 뽑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인재를 얻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 회사가 발전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사실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 또 함께 일하는 교육자들을 뽑을 때에도 사실 할 수만 있으면 가장 좋으신 분들이 와서 같이 교회에서 섬겼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영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로 준비되어진 그런 목회자들이 함께 사역하고 우리 교회를 섬기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재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큰 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면면을 오늘날 사회 평가 기준으로 본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부르셨던 제자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인격적이나 이런 거 다 떠나서 그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그 당시 어부라고 하는 직업이 사실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고 평균 이하의 직업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사역자, 위대한 교사의 역할을 한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있을 때에 좋은 제자들,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람을 자기의 제자로 삼는 것이 그 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셨던 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다 어부들이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실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이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십니다. 이 레위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오늘 27절에 보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죠. 오늘날의 세리야 국세청 공무원이니까 괜찮은 직업이지만 이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매국노입니다. 로마에서 100원을 세금으로 거두라고 하면 200원, 300원을 거두어서 100원은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나누어 가는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세리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피눈물을 정말 짜서 사는 사람이고 죄인 중에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 레위를 부르셔서 자기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온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냐?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조금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온 게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십니까? 우리도 옛날에 그런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까? 야, 친구를 사귀려면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특히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오늘날은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면 집에 오면 부모님 물어본대요. 그 아이 어디 사니? 그 부모님 뭐 하시니? 그래가지고 어디 살면 야, 그 친구랑 놀지 말고 다른 친구 사귀어. 그런 얘기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친구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사실 알 수도 있죠. 사람이 나랑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다 보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당신이 선지자라며,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며, 그런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좀 수준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31절과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이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리,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여겼던 세리를 주님이 구원하셨다면 이 땅에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불러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4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아침에 다 그물을 씻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허당칠 뻔했는데 주님 때문에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거기 보면 죄의 문제를 다루고 계시죠. 그죠? 베드로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기를 깨끗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치시면서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의사에게 보내나요? 제사장에게 보내나요? 의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병 들고 병이 나오면 누구에게 가서 확진을 받아야 됩니까? 의사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당신 병 나왔습니다. 당신 건강해졌습니다. 당신 병 들었습니다. 해야 되는데 나병 환자는 그것을 누가 확증하냐면 제사장이 확증을 해요. 왜 그래요? 그 나병은 죄를 상징하는 병이기 때문이에요. 죄를 상징하는 병이기 때문에 그 나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이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죄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중풍병자 이야기죠. 중풍병이 걸린 사람,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지붕을 뚫고 예수님에게 내리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사함을 먼저 선포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건이 오늘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신 사건이에요. 이 레위는 누가 봐도 죄인 중에 죄인으로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네 가지 사건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냐? 죄인을 구원하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레위를 부르신 사건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도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흐름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나 구원받아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것이 구원이에요. 삶을 바꾸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본문 여기 32절 한번 보십시오. 32절을 보시면 내가 온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무엇시키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뭔가요? 회개는 자기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단순히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요, 나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내가 죄인으로 살았던 삶을 돌이켜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중풍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고침받기를 원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그 병으로부터 고침받아서 살고 싶었던 이유, 궁극적이 뭡니까? 내가 새롭게 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내 병이 나았는데 이전처럼 그냥 침상에 누워서 그냥 그대로 있는 삶, 그것을 위해서 고쳐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건강해지면 내가 이제까지 못했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마음껏 활동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만약에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가 그냥 이전처럼 똑같이 누워있고 다른 사람이 주는 밥 먹고 그냥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굳이 고침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새 삶에 대한 갈망이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시키러 왔다. 즉 다시 말하면 그 삶을 돌이켜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다문화권, 다문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에서 온 엄청난 많은 분들이 있죠. 뭐 베트남, 필리핀, 뭐 파키스탄, 뭐 여러 군데서 와 있거든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누가 누군지 잘 모르기도 합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한 9시쯤에 이렇게 이제 교회 출근하다가 보면 한 아줌마를 만나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아줌마를 만나는데 그 외모는 베트남인지 필리핀 사람 같아요. 근데 한국말을 참 잘해요.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을 구별하는 그 구별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냥 예전에는 외모를 보면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몇 년 동안 한 10여 년 목회하다가 한국에 왔습니다. 아이들은 둘은 미국에 있어요. 이제 청년인데 한 번은 이 아이가 한국에 왔었는데 그 부모하고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요즘은 이중국적이 잘 안 되잖아요. 이중국적 안 되잖아요. 남자는 반드시 군대를 갔다 와야 이중국적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야, 너 미국 저기 군대 갈래? 했더니 나 안 간다는 거예요. 가끔 미국에서 소리 들으면 무슨 소리 듣냐면 무슨 총기 사고 났다는 얘기만 자꾸 들리니까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나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얘기 뭐냐면 나 미국 사람이야. 나 미국 사람이야.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우리랑. 아버지도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미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를 어디서 우리가 발견하냐면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사고방식. 그 사람의 사고방식. 그래서 미국에 목회하는 친구들이 가끔 와서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 자녀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얘는 진짜 미국애구나. 진짜 미국애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 어떤 그 생각의 차이 때문에 되게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어떤 외모의 차이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생각하는과 사고방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천국 백성인지 그냥 세상에만 속해 있는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오늘 본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한 사람. 그래서 과거의 죄인의 삶을 돌이켜서 의인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이 세리를 부르셔서 그를 회개시키고 예수님의 제자 삼으시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나? 저렇게 다른 삶을 사나?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고백이 있게 되어질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이 레위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되는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시면 요 27절 위에 보면 레위가 예수를 따르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런가요? 일반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 원래는 없는 건데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좀 쉽게 읽도록 하기 위해서 제목도 달고 관련되어지는 구절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누가복음에만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좀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한 거,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거고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레위를 부르셨다 돼 있어요. 레위를 부르셨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마태를 부르셨다고 되어 있어요. 마태를 부르셨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 마태가 누구냐면 이 레위가 마태예요. 원래 이름은 레위예요. 레위. 레위란 말은 연합하다는 뜻이 있는데 이 처음 이 이름이 나오는 거는 이 야곱의 아내 레아가 자기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갖고 세 번째 아들 요 아들을 낳을 때 이 아들을 낳아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잘 사랑해 줄 거야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연합이라고 하는 뜻의 레위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나중에 뭔 일을 하냐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합니다. 거기서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들이 예배를 집례하는 모든 것들을 돕는 역할을 하도록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레위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세리 일을 하고 있어요. 세리.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나게 하는 그런 악질적인 매국노적인 죄인 중에 죄인의 일을 하고 있는 레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가나 누가는 그냥 이 레위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에는 이 부름받은 사람의 이름을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레위가 이름이 마태가 됐는데 새롭게 마태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그 이름을 자기가 그 마태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이미 마태를 예수님이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자기 본래 이름을 레위라고 부르지 않고 마태라는 이름을 불렀을까?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이 레위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그는 뭘 생각했던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레위라는 이름 대신에 마태라는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구원받고 회개의 삶을 살아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아끼는 후배 목사님의 장인 어른이 세상을 떠나셔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위로 예배를 드렸었는데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면서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위는 목사인데 장인 어른이 예수를 믿지 않으셨어요. 예전에 교회를 몇 번 나가시긴 하셨는데 교회를 안 다니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례를 어떻게 할 거냐, 뭐 형제들이 모여서 또 그 아들들도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있어서 우린 기독교식으로 하지 않겠다. 그러고 그냥 장례를 했는데 그래도 한번 와서 위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는데 참 힘들어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사실 가장 큰 설교자가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버님이 천국 가셨습니다. 사실 그 한마디면 가장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돌아가셨고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그 유족들에게 아버님 천국 가셨으니까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위로 받으십시오. 그 한마디 하면 끝날 수 있는지 목사가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예수 안 믿는데 거기에 가서 아버님 천국 가셨습니까? 위로 받으십시오. 그 얘기는 할 수 없어서, 그 설교는 할 수 없어서 죽음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맺고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참 마음이 답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이 구원이 영원한 것이고 이 구원이 인간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 복을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은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감격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리고 나서 여기 33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금식에 관한 문제를 예수님에게 제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식에 갔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이 차려졌는데 그 식사하지 않고 금식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죠? 같이 잔치자리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는 마치 혼인집에 있는 것 같은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뭘 얘기하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에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하노니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뭔가요?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잖아요. 혼인잔치가 깨져버릴 뻔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면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포도주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 혼인잔치는 최고의 기쁨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천국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큰 기쁨이 가득하기를 충만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왜 잔치를 베풀었겠어요? 예수 만난 기쁨,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나 크니까 잔치를 베푸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이 말을 듣고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저도 언젠가부터 믿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믿었는데, 내가 예수 믿은 이 기쁨, 이 감격에 겨워서 잔치를 벌인 적이 있나? 우리가 생일 잔치는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매년 생일 잔치는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정말 그것에 대한 감격으로 잔치를 벌이는가? 이 레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무나 감사해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 이런 감격이 충만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정말 이 레위가 벌여놓은 잔치처럼 예수님을 믿고 기쁨과 감사의 잔치가 되어지는 감격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잔치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레위를 택하시고 레위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실까요? 처음 질문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이왕이면 준비되어진 사람,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을 제자로 삼으면 예수님의 인기도 올라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왜 가장 밑바닥 인생을 부르셔서 그 제자로 삼으실까? 그 이유는 뭡니까? 밑바닥 인생일지라도 예수를 만나면, 복음을 들으면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바꿀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기 종암동 고대 좀 못 가다가 종암동에 가보면 성복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종암동에 성복중앙교회가 있는데 규모도 큰 교회인데, 그 교회를 처음 개척하여 설립한 목사님이 이천석 목사님이셔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한 번도 그분의 설교를 들은 적이 없고, 예전에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신방을 갔었는데, 그때 그분이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세상 떠나기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하시고 휠체어 타고 가는 모습은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천석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시냐면 깡패 우두머리였어요.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가끔 욕을 하셔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어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저렇게 큰 규모의 교회를 이루었거든요. 근데 저기는 성복중앙교회잖아요. 중앙, 성복중앙. 성복이라는 이름을 쓰는 교회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그분의 제자, 그분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래가지고 과거에 그분처럼 그런 류의 삶을 살다가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 믿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할 때 이름을 성복이란, 거룩한 복이라는 이름을 쓴 교회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부르실지라도 그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여기 28절을 보시면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따랐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버렸다는 건 뭡니까? 그가 세리의 직분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세리가 되는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돈을 지불하고 세리의 직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1년 동안 돈을 모으고 그리고 또 돈을 주고 그 직책을 사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포기하면 그 다음에 세리가 될 수 없어요. 그는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돌아갈 곳을 이제 완전히 막아버린 거예요. 즉 그 이야기는 새 삶을 향한 갈망, 새 삶을 향한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미래적인 부르심이에요. 그 사람의 과거에 어떤 존재, 어떤 삶을 살았던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시고 나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 게바라고 이름을 지어주죠. 즉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기 몇 절입니까? 36절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이 다시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36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오래된 옷입니다. 오래된 양복, 한 20년 된 양복인데 오래되다 보니까 헤어지고 찢어졌어요. 구멍이 났어요. 그러면 제가 이 옷을 계속 입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구멍을 기어야 되잖아요. 기어야 되는데 어떤 천을 갖다가 기겠습니까? 여기 한 번도 입지 않은 새 옷이 있는데 거기에서 요만큼 찢어가지고 여기다 붙이면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그죠? 아, 이거 버리고 새 옷을 입지, 새 옷을 찢어서 망가뜨리고 이 옷에다가 깁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옷은 오래됐기 때문에 이 천이 탄력이 없잖아요. 탄력이 없는데 새 옷은 탄력이 있는데 그것을 기어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새 천이 탄력이 있어가지고 잡아당기니까 오히려 옷이 찢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새 옷과 헌 옷은 복음과 과거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냥 과거의 삶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두 개가 충돌되어서 오히려 뭐 하게 된다? 그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 뒷부분에 나오는 요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37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뭘 얘기합니까? 이제 포도를 막 이겨가지고 새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숙성시켜야 되니까, 그죠? 숙성시켜야 되니까 포도주를 어디에 보관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가죽 부대에다 보관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발효가 되면서 이 포도주가 어떻게 되냐? 점점점 거기서 뭐 공기도 나오면서 팽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죽 부대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된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부풀 때 다 부풀어가지고 이게 더 이상 안 부풀어지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새 포도주를 부으면은 새 포도가 부풀면서 나중에 가죽 부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뭐도 못 쓰게 된다고요? 포도주도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다 부어야 된다? 새 부대에다 부어야 발효가 되고 팽창해도 그대로 보존될 수 있고 시간이 흐르면 맛있는 포도주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포도주, 새 포도주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가죽 부대는 뭘 의미하겠어요? 새 포도주는 복음을 얘기해요. 그죠? 근데 이 가죽 부대라고 하는 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옛 삶으로 이 복음을 그냥 두면 나중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찢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파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에는 새 부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뭔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이 이야기는 내가 너희를 새 부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새 부대로 만드시겠다.
그래서 다시 본문 여기 3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무엇 시키러 왔노라?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 감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병이 들었는데 큰 암이 걸렸는데 사기 암 진단받아가지고 얼마 못 산다라고 했는데 그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다라고, 이거 엄청난 기적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기적, 더 놀라운 일은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더 큰 기적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스스로는 바뀔 수 없어요. 변화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를 보존하시고 좋은 포도주 만드시기 위해서 흠 부대가 아닌 새 부대에 담으실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를 새 부대로 만드실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제가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무엇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